오늘 사무엘상 4장은 사사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엘리 제사장 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4,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군사회의를 진행하지요. 3절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참 좋은 질문이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질문한 그 질문이 생각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세를 몰아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우리가 왜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였는지 저물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간의 범죄도 발견했고 자기들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 싸워서 그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장로들도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라는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기들을 돌아보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그래서 그들이 대안으로 생각해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을 서고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역사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는 기억해내기는 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저 역사책이고 철학책이고 신학적 주제가 될 뿐이었습니다. TV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방언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개그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흉내,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하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 영광을 돌리지도 않으면서 법궤만 전쟁터로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착각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도 않는데 자기의 육체와 영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기물들,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으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만나의 항아리만 있으면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없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없는 종교의식은 우상숭배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11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전쟁은 패하고 언약궤는 빼앗기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또 이 소식을 들었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주는 구절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다가 죽어가면서 남긴 말 4장 마지막 21절 22절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오늘 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망할 때도 그들이 끝까지 붙잡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전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모여 있기만 하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니 하나님은 성전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유다가 망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그 성전에 어떤 미련도 없습니다. 성전을 불태우시고 성전의 온갖 기물들과 그릇도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 그릇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다 빼앗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한 처리 방법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쉐키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앞장 3장 1절에 그 답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질 때는 그 사회는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주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막 공부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여기 동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이 새벽에도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무엇입니까?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은혜와 축복의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기보다는 껍데기에 불과한 언약에 붙들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이 회복되게 하사 모든 죽었던 것들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